에게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대형 교회 몇 교회가 부활주일을 2주 뒤로 이렇게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해도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들이 서로 약속한 이 부활주일을 제 날에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일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뿌리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기에 매년 지키는 부활절에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부활날을 나누면서 부활의 소식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함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날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더욱 소중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의 놀라움과 그 감동은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었고 실제적인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료를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가지만 가는 도중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보이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는데 그가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려줍니다. 6절을 보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여인들이 그때 받은 충격이 아주 컸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8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이랬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7절을 보면 흰 옷 입은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하나 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그렇지만 서도 너무 놀란 그들은 잠시 공황에 빠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한 청년이 말한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소식을 전해야만 했지만 잠시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앞서 천사가 전해준 말 중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하는 이 부분을 보면 특별히 주님의 부활 소식을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천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지목해 가면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림받지 않았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그 못난 짓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여 완전히 탈진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서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자기가 주님께 한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크게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냐면 제자들이 모두 양이 흩어지듯 도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 모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이겠지만 3일 후에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아울러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맹세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미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시련이 닥쳐오게 될 때에 언제든지 주님을 등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험한 일이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비롯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외쳤던 맹세를 헌식자처럼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부활의 아침 베드로는 여전히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서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로 하여금 숨어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약속을 이제 지키시려고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는 다 버려도 자신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그 맹세를 어겼지만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며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그런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번 실패가 우리를 영원한 실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되도록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는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이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과 또 온 나라, 온 사람들이, 백성들이, 민족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맹세를 어기고 주님 볼 면목이 없어 숨어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가 맹세를 어겼지만 아직 버림받지 않았음을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을 그에게 알려주라 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지금
한 청년이,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이 그녀들의, 이 여인들에게 이제 알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버려지지 않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날 아침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용서받았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날 아침, 베드로는 또 다른 죄책감으로 얼굴을 도저히 들 수가 없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자책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시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니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한 것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도망쳤던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가는 겁니다. 주님 곁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배와 기도, 전도와 헌신을,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예수님을 보듯 안 보듯 하다가 결국 영적 빈곤 상태, 영적 흉년 상태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너무나 큽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그가,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던 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주님의 원수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멀찍이 앉아 있었던 그는 이미 주님을 부인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엎드렸던 자기를 오히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면서 불러주시고,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스승 예수님을 원수들 앞에서 주저하지도 않고 저주하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주했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말이 거짓이면 자손대대로 벌을 받겠다고 하는 강한 맹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천사에게서, 이 흰옷 입은 청년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베드로에게 이르라 지시를 받았어요. 비록 그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베드로의 이러한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더 큰 잘못을 오늘 우리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용서받았다면 우리 중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마련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할 자신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3번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는 변명조차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용서가 필요해서 그저 통독하며 우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그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속으로 안타까워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결국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을 아셨어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되었을 것이고 우리 또한 곧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허물이나 잘못이 드러날 때에 낙심하여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베드로에게 이르라 그가 3번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그를 용서했다 하는 우리 주님의 이 선포가, 죄사함의 선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어요. 깊고 고요한 밤 갈릴리 해변 한쪽 모닥불이 피어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곳에서 단둘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단둘이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멀찍이 원사들과 함께 모닥불 곁에 서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3번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는 주님의 부활에 자신의 부활을 자신의 산 소망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 간직된 전혀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맹세를 어겼지만 버림받지 않았고 부인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 일마저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 환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하시고